우리는 괜찮다가도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 남고 사소한 장면 하나가 하루 종일 마음을 붙잡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숨이 조금 막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가만히 있기도 힘든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고요. 마음을 돌이켜보지만 뚜렷한 원인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이유 없는 흔들림은 마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끌려다니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애써 괜찮은 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마음을 빨리 없애려는 것입니다. 괜찮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생각을 바꾸려 애쓰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잡을수록 더 흐트러지고 억누를수록 더 크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때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은 원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변하고 늘 움직이며 상황과 생각에 따라 모양을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늘 일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정상이고 그래야 잘 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가 깨지는 순간 흔들림은 곧바로 괴로움이 됩니다. 사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서 무언가가 느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굳어버리지 않았고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도 모두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지금은 조금 쉬어가도 된다고, 지금은 속도를 늦춰도 된다고 말없이 알려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문제로 여기고 빨리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이해받지 못한 채 더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해답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이유를 찾기보다 판단을 멈추고 지금 이 상태를 잠시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괜찮아질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있구나 하고 그 사실만 조용히 알아차려도 마음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흔들림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밀어내지 않아도 스스로 떠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 애써왔다는 하나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이 흔들림과 함께 조금 천천히 숨 쉬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아도 이 순간을 견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마음을 다잡으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괜찮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잡을수록 더 흔들리고 애쓸수록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그 이유는 마음을 다잡는 방식이 대부분 마음을 밀어붙이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말로 설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정도는 넘겨야 한다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설득되는 대상이 아니라 느껴지는 대상입니다. 생각을 바꾸려 할수록 생각은 더 많아지고 괜찮아지려 애쓸수록
지금 괜찮지 않다는 사실만 더 또렷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지칩니다.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도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잡는다는 말 속에는 이미 거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안 된다는 판단,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것이 마음을 더욱 경직시킵니다. 마음은 받아들여질 때 풀어집니다. 인정받을 때 자기 속도를 되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을 포기나 체념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더 세게 붙잡고 더 단단히 마음을 조입니다. 이때 마음은 두 겹으로 흔들립니다. 하나는 원래 있던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이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에서 새로 생겨난 긴장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처음엔 작은 흔들림이었는데 나중에는 숨까지 답답해집니다. 마음을 다잡으려 할수록 지금의 마음은 혼자 남겨집니다. 괜찮아져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조건 속에서 마음은 더 위축됩니다. 사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다짐도 각오도 아닙니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마음 관리라는 일을 잠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아무 방향도 정하지 않은 채 지금 느껴지는 상태를 그대로 두는 시간입니다. 이 여백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숨을 고릅니다. 괜찮아지지 않아도 이대로 있어도 된다는 작은 허락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스스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지친 마음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적은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흔들림은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너무 오래 애써왔다는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마음을 다잡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아도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마음이 이렇게 지쳐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시작입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 정도도 못 넘길까? 나는 수행이 부족한 사람인가? 하지만 부처님은 이 순간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이야말로 마음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 앞에서 너무 쉽게 자신을 평가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뒤처진 것은 아닌지, 남들보다 부족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점수를 매깁니다. 수행이라는 말 앞에서도 우리는 성과를 떠올립니다. 얼마나 평온한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지, 번뇌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노력이 부족했고 마음 공부가 모자랐고 아직 멀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떨어진 자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가장 많은 것이 드러난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는 우리는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잘 흘러가는 상태에서는 그저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 불안이 올라올 때, 스스로를 탓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제야 마음의 결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에 매여 있는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이 드러남을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보셨습니다. 감추어졌던 마음이 비로소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은 넘어야 할 벽이 아니라 들여다볼 수 있는 문입니다. 자신을 탓하는 마음조차도 하나의 관찰 대상입니다.
왜 나는 나에게 이렇게 가혹할까? 왜 나는 늘 기준을 세우고 그 아래에 있는 나를 밀어내고 있을까? 이 질문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수행은 깊어집니다. 수행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강해지는 법이 아니라 정직해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싸우지 않는 순간 마음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를 통해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무엇을 놓지 못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실패로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뒤처짐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흔들림은 당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더 깊이 볼 준비가 되었다는 조용한 알림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가장 잘 보이는 때는 완벽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솔직하게 흔들릴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조금만 받아들일 수 있어도 자신을 향한 불필요한 비난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흘러갈 때는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비로소 마음은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안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분노나 서운함이 고개를 들 때 그제야 우리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 알아차림의 순간은 아주 짧고 섬세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다시 판단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런 마음이 있지? 왜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알아차림은 곧바로 평가로 바뀝니다. 하지만 진짜 알아차림은 판단이 붙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붙이지 않고 그저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머물면 마음은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안은 불안의 모양으로, 두려움은 두려움의 결로, 분노는 분노의 온도로 그저 느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 감정들이 생기는 순간 서둘러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바쁘게 움직이거나 생각을 바꾸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면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커 보이던 불안도 시간이 지나면 강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어느새 다른 감정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 항상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달라지는 현상이라는 것, 이 깨달음은 머리로 이해할 때보다 직접 느낄 때 훨씬 깊이 스며듭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괴롭지만 그 괴로움 속에는 볼 수 있는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나라는 감각, 늘 이렇다고 믿었던 성향, 바뀌지 않을 거라 여겼던 습관들이 이 흔들림 속에서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에서는 이 순간을 피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행이 시작되는 문턱으로 봅니다.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집중을 더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나 전체를 뒤덮지 않습니다. 하나의 움직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과 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흔들림은 여전히 있지만 그 흔들림에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고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무언가 불편하면 원인을 찾고 바꾸고 없애려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면 불안을 없애려 하고, 분노가 올라오면 다스리려 하고, 두려움이 생기면 극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모든 움직임보다 먼저 보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보지 못한 채 고치려 하면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고치려는 그 순간에도 또 하나의 마음이 새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지금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치려 할수록 마음은 두 겹이 됩니다. 하나는 원래 있던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감정을 밀어내려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 겹치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망가지 않고 싸우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과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불안이 있으면 불안과 함께 있고 화가 있으면 화가 있는 채로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때 판단이 붙지 않으면 마음은 스스로 움직일 공간을 얻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붙이는 순간 마음은 굳어집니다. 지켜야 할 나, 버려야 할 나, 이런 구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머물다 가는 흐름처럼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사라진다는 것을 직접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말로 설득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참아보라는 조언으로도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이 단순한 태도 속에서만 조금씩 드러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해지는 법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길입니다. 마음에게 지금 이 모습으로도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해집니다. 아무것도 고치지 않아도,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아도 마음은 본래의 속도로 돌아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을 믿게 되는 순간 수행은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이 있구나 하고 화가 올라오면 화가 있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손길입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우리를 붙잡아 끌어올리는 손이 아닙니다. 문제를 없애주는 손도 아닙니다. 그 손길은 우리가 쥐고 있던 힘을 살며시 풀어주는 손입니다. 이 손길은 아주 미묘해서 대부분은 지나치기 쉽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당장 편안해지는 느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이렇게 작은 풀림에 먼저 반응합니다. 꽉 쥐고 있던 손을 조금 느슨하게 풀었을 때 비로소 굳어있던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을 때
불안은 더 이상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화와 싸우지 않을 때 화는 더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질 때 마음은 이미 충분히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힘을 빼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소 마음을 다루기 위해 너무 많은 힘을 씁니다. 참아야 한다는 힘, 이겨내야 한다는 힘,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는 힘, 이 힘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잃습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이 힘을 빼줍니다.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비로소 자기 속도를 찾습니다. 어떤 감정은 잠시 머물다 조용히 내려가고 어떤 감정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흘러갑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방해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태도는 마음을 방해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때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경험합니다. 감정 속에 빠져 있을 때와 감정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불안이 나를 삼킬 때는 세상이 모두 불안해 보이지만 불안을 바라볼 수 있을 때는 불안도 수많은 현상 중 하나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 차이가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더라도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은 문제를 해결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조금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항상 이렇게 조용합니다. 눈에 띄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아직 불안은 남아있지만 그 불안을 예전만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작은 변화가 부처님의 손길이 이미 닿아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 생각을 꽉 붙잡습니다. 이유를 찾으려 하고 해답을 내리려 하고 미래까지 끌어와 걱정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붙잡을수록 더 요동칩니다. 마치 물 위에 떠있는 파문처럼 건드릴수록 더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수록 생각은 더 분주해집니다. 가만히 두면 괜찮아질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틈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을 뻗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언제부터 잘못된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끝없이 따져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이미 겪은 일처럼 끌어안고 그 무게를 지금의 자신에게 미리 얹어놓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답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고 그 위에 다시 불안이 쌓입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미리 대비하고 미리 결론을 내리면 덜 아플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 방식으로 안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물 위의 파문을 손으로 눌러 멈추려 하면 물결은 더 커집니다. 가만히 두어야 스스로 잦아듭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이유를 찾지 않아도, 당장 해답이 없어도 흔들림은 자기 속도로 사라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을 앞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려갈 때 그 뒤를 쫓아가지 않고 잠시 제자리에 서는 것, 지금은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이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여백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괜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때 마음은 숨을 고를 공간을 얻습니다.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마음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숨이 느껴지고
몸의 감각이 살아나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또렷해집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면서도 흘러갑니다. 흔들림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그 흔들림을 붙잡지 않기만 해도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는 법을 기억해냅니다. 오늘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 위에 더 많은 생각을 얹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조금만 더 머물러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이 파문을 멈추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더 이상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파문은 손을 떼면 스스로 잦아듭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없앨지 고민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마음은 안 된다고, 이 상태는 빨리 끝나야 한다고, 지금의 나를 밀어내는 순간 마음은 적이 됩니다. 적이 된 마음은 방어하려 하고 더 크게 소리치고 더 강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괴로운 것에 더해 마음과 싸우느라 한 겹의 고통을 더 얹습니다. 부처님은 이 싸움이야말로 괴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라고 보셨습니다. 파문을 없애려는 손길은 결국 파문을 키우는 손길이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애려는 순간 마음은 자신이 거부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더 오래 머물려 합니다. 그러나 손을 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손을 뗀다는 것은 아무 관심도 두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게 두어도 되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는 압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본래의 성질을 드러냅니다. 머무르지 않고 변하고 흐르고 사라지는 성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음을 너무 오래 붙잡아 왔습니다. 설명하려 했고, 이해하려 했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모든 시도보다 한 발 물러서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허락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싸움이 멈추면 에너지는 더 이상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회복으로 향합니다. 흔들림이 남아있어도 그 흔들림을 적대하지 않게 되면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마음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손을 떼는 용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이는 이 선택이 가장 깊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나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파문은 이미 잦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싸움이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조용히 살펴봅니다.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을 하나만 알아차려도 충분합니다. 불안인지 답답함인지 무기력인지 혹은 이름 붙이기 어려운 막연한 느낌인지 그 감정이 어디에서 느껴지는지도 잠시 살펴봅니다. 가슴인지 목인지 배인지 어깨인지 몸의 감각과 함께 감정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속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이 감정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감정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흐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 감정의 강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이상 한 곳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느끼되 빠져들지 않고 보되 판단하지 않는 이 태도가 붙들지 않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이 나 전부가 된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라보면 감정은 나를 스쳐가는 하나의 경험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마음을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도망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억누르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 속에서 감정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저항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느슨해지고 흐려지고 다른 감정으로 옮겨갑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우리는 마음을 다루고 있다는 느낌보다 마음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의 길은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특별한 기술도 복잡한 이론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붙들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그 흔들림과 함께 머무를 수 있게 되면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 있는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숨은 어떤지 그저 바라봅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함께 있어 줍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이 머무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안심합니다. 고쳐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결론을 내려야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어떤 행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감정이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몸에 느껴지는 감각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꽉 막힌 것 같던 가슴도 숨을 몇 번 쉬는 사이 결이 바뀌고 온도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움직이고 있다는 것. 없애려 하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감정은 자기 속도로 변하고 흘러간다는 것. 이 사실을 직접 느끼면 마음은 조금 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의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믿음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함께 있을 때 감정은 더 이상 긴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서서히 힘을 잃고 다른 모습으로 옮겨갑니다. 이때 우리는 감정을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보다 감정과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느낌은 안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편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망치지 않고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태도는 삶의 다른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불안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금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감정적인 말이 올라올 때 바로 뱉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여유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정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붙잡히지 않는 길, 느끼면서도 휩쓸리지 않는 길.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감정과 함께 있어 줄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이 자리는 마음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행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이 맑을 때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일상의 바깥에 있는 어떤 것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시간을 따로 내야 하고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며 마음 상태도 준비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수행을 아주 멀리로 밀어냅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삶이 바쁠수록 수행은 더 필요해지는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선부터 긋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은 이와 달랐습니다. 특별한 장소나 정해진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사람과 부딪히는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수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맑아진 다음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잡한 하루도 피로한 저녁도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도 모두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의 수행은 연습일 수는 있지만 진짜 길은 삶 한가운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평온함으로 판단합니다. 잡념이 없고 감정이 고요해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에는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가장 또렷한 수행입니다. 마음이 맑지 않아도 지금의 혼란을 보고 있다면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수행은 무언가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행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됩니다. 아주 잠깐 숨을 느끼는 순간,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을 붙잡지 않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수행의 일부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고 오래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알아차리고 다시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 알아차림이 조금씩 쌓이면서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의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 한가운데에서 수행하셨습니다. 사람 속에서,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한 명상실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말다툼 속에서도 갈등과 욕망이 섞인 삶 속에서도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셨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는 자주 나 자신을 비난합니다. 왜 나는 이 정도로 약할까? 왜 이 감정을 넘어설 수 없을까? 왜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완벽함과 무관합니다. 흔들림 자체를 죄로 여기거나 부족함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순간이 수행의 시작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 분노, 두려움, 슬픔, 이 모든 감정은 숨기거나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느끼면 마음은 스스로 정리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다잡으려 하면 더 큰 긴장과 고통이 생깁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금씩 균형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수행의 자리로 보셨습니다. 따라서 일상이 곧 수행이고 감정의 파동이 곧 스승입니다.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조급함과 불안도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정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삶 속 수행의 핵심입니다.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합니다. 눈앞에 닥친 고통과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생각과 가슴 속 깊이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자체로 수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가능성의 표시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삶 속이 흔들림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머물고 느끼고 보시며 깨달음을 향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흔들림을 적으로 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며 함께 머물 때 우리는 조금씩 평온과 자유를 찾아갑니다. 따라서 흔들리는 순간마다 자책하지 말고 그 마음과 조용히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삶 속 수행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부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때입니다. 흔들림 속에는 항상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잃으면 안 된다는 마음, 내가 옳아야 한다는 마음,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 이 집착들은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흔들림을 키웁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 이 집착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남들보다 더 힘든 걸까? 왜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집착 속에서조차 우리에게 손길을 보내셨습니다. 그 손길은 무엇을 얻으려는 손도, 무엇을 고치려는 손도 아닙니다. 그저 쥐고 있던 것을 놓을 수 있도록 조용히 공간을 열어주는 손입니다. 집착은 마음의 파문을 만들지만 그 파문을 밀어붙이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파문은 자연스레 잦아듭니다.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잃어도 된다고 스스로 허락할 때 마음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옳아야 한다는 마음을 멈추고 이대로 있어도 된다고 인정할 때 마음은 힘을 빼고 흔들림 속에서도 균형을 찾습니다. 이처럼 집착을 알아차리고 붙들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손길을 받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불안과 분노, 슬픔 속에 숨겨진 집착을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질 가능성을 얻습니다. 이 알아차림에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던 집착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것, 옳아야 한다고 고집했던 것, 놓치지 않으려 애썼던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자유로워질 준비를 합니다. 흔들림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은 곧 삶 속 수행이 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붙들지 않는 태도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힘을 살며시 풀어주고
그 자리를 비워줍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클수록 그 손길은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불안이 더 높게 올라올수록, 분노가 더 뜨겁게 치밀어 오를수록, 놓지 못한 집착이 드러날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잡지 말고, 고치려 들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 작은 멈춤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아도 그 속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 흔들림 속에서 내 안에 숨겨진 집착을 바라보십시오. 붙들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우리 마음의 파문을 자연스럽게 잦아들게 합니다. 흔들림 속에서 조용히 머무르며 내 안의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삶 속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 집착이 마음을 긴장시키고 숨을 조이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 집착을 억지로 끊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착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흐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마음은 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끊는다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힘을 필요로 하고 그 힘이 곧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흐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조용히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생각, 미세한 감정, 사소한 불안의 씨앗에서부터 조금씩 자라납니다. 오늘의 불안도 어제의 걱정과 연결되어 있고, 어제의 걱정은 그저 지나간 기억과 붙잡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찰은 판단을 넣지 않고 좋다 나쁘다를 붙이지 않고 단순히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감정이 내 몸에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그저 이렇게 묻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집착의 흐름을 보는 동안 마음은 스스로를 정리할 기회를 얻습니다. 억지로 끊지 않아도 스스로 약해지고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의 시작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제로 없애려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긴장될 때 우리는 종종 이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상태 자체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집착이 올라오면 그저 그것이 올라왔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집착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여유를 찾습니다. 집착은 우리 안의 욕심, 두려움, 자아를 지키려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바라보면 더 이상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착을 단번에 없애려 하거나 마음을 완전히 고치려 하면 오히려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부처님은 그저 흐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조금씩 알아차림이 쌓이고 집착의 근원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숨이 조여오던 느낌도 조금씩 완화되고 마음의 긴장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집착의 흐름을 이해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음은 본래 자유롭고 붙잡으려는 힘이 사라질 때 스스로 평온함을 찾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흔들리는 순간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저 흐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손길이 닿은 자리입니다. 오늘 불안이 올라온다면 그 불안을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말고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조용히 흐름을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서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마음은 스스로 풀릴 길을 찾습니다. 집착을 이해하고 흐름을 보는 이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자유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착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잃을까봐, 무너질까봐, 사라질까봐. 하지만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마음의 씨앗입니다. 무언가를 잃을까봐, 무너질까봐, 혹은 사라질까봐 우리는 마음을 꽉 쥐고 놓지 못하게 됩니다. 이 집착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힘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마음을 조이게 하고 숨을 막게 하며 행동을 제한합니다. 부처님은 이 두려움과 집착의 근원을 있는 그대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영속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모든 감정과 상황은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집착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두려움 속에서 붙잡지 않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없애려 하지 않고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머물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대부분은 그 감정을 적으로 여깁니다. 극복해야 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부족하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두려움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이고 그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순간 두려움을 바라보는 태도는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나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 사실만 알아차려도 마음의 긴장은 조금씩 풀립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붙잡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저 머물러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집착이 내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찰하는 동안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은 두려움과 집착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감정이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그 힘을 빼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착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지만 두려움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그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두려움과 집착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붙들지 않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방법으로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압박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흘러가며 스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부처님의 손길은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잡으려 들지 않고 없애려 애쓰지 않고 그저 흐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집착과 두려움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붙들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 속 수행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마음도 감정도 상황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의 흔들림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게 될 때 마음은 조금씩 힘을 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마음은 마치 파도처럼 계속 출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안이 올라오고 답답함이 가슴을 누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던 감정이 순식간에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흔들림을 멈추려 하거나 지우려 하고 혹은 앞으로 다가올
고통을 미리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감정도 상황도 본질적으로 머물지 않으며 모든 것은 흐른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의 흔들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불안이 사라질까? 이 답답함이 끝날까? 불안과 의심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는 것입니다. 숨을 느끼고 가슴과 배의 긴장을 살펴보고 떠오르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볼 때 마음은 스스로 조금씩 힘을 놓습니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덜 격렬해지고 두려움은 서서히 풀립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편안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림이 그대로 있어도 그 상태를 인정하고 머무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깨달음은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아는 체험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흔들림이 스스로 흐르고 사라지는 모습을 직접 보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레 풀립니다. 흔들림 속에서 붙잡으려 하지 않고 억누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조금씩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숨이 편해지고 몸이 더 가벼워집니다. 흔들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힘은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사소한 걱정이 올라올 때, 조급함과 초조가 생길 때 우리는 다시 마음을 붙잡지 않고 그저 흐름을 바라보며 조금씩 여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느낄 때 마음은 자연스레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흔들림도 또 다른 파도처럼 머물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붙잡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삶 속 수행이며 부처님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상태로도 너는 괜찮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해집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느낄 때 자주 자신을 비난합니다. 왜 나는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할까? 왜 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까? 스스로를 시험하고 부족함을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손길은 그 모든 비난과 평가에서 벗어나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도 괜찮다. 이 상태를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은 우리 안의 긴장과 두려움을 풀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 완벽함을 요구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완벽함이나 통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그대로 두는 법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느껴지는 불안과 초조, 슬픔과 답답함, 분노와 두려움조차 문제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음을 문제 삼지 않고 바라볼 때 스스로에게 가해왔던 압박이 서서히 풀립니다. 긴장한 근육이 풀리듯 마음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마음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우리가 흔들릴 때 감정을 고치라고 하지 않고 억누르지 말라고 하지 않고 그저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약할 때도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자신에게 관대해질 때 마음은 점차 여유를 찾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올라와도 그 감정과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순간마다 부정과 저항으로 마음을 더 억누르지 않고 그냥 함께 머무르는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흔들림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게 됩니다. 마음이 요동쳐도 그 자체로 괜찮다는 경험은 삶 속에서 수행이 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자신을 향한 가혹함을 거두게 합니다.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숨을 쉬고 조금 더 부드럽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괜찮다, 이대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가혹함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순간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평온과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긴장과 두려움을 풀어주는 가장 따뜻한 안내자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삶 속 수행이며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괜찮아야 한다고, 이 정도는 넘겨야 한다고, 남들은 다 잘 버티는데 왜 나만 이러냐고. 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버티는 사람도 무너지는 사람도 모두 같은 중생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더 몰아붙입니다. 괜찮아야 해, 이 정도는 견뎌야 해, 왜 나만 이렇게 약할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더욱 조이게 하고 불안과 초조를 키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모든 중생이 다릅니다. 버티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그 누구도 특별히 나은 존재가 아니며 그 누구도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자책하고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에게 집착을 더하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모든 마음의 흐름은 동등하게 소중하며 각자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누군가 빨리 회복한다고 해서 우리도 빨리 회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나 자신에게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은 마음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흔들리는 마음을 약함이나 실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버티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 그 모든 마음은 동일하게 흐르고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 파도를 거부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때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비교와 평가를 멈출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편안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을 때 그 자체로 충분히 괜찮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흔들림 속에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여유를 얻습니다. 자책과 긴장은 서서히 풀리고 숨은 한결 편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버티는 것도
무너지는 것도 동등하게 존중합니다. 모두가 중생이고 모두가 마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순간 흔들림은 적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풀리고 비교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품고 세상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버티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 모두 같은 중생이라는 사실을 직접 마음으로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슬을 놓을 수 있습니다. 비교와 자책에서 벗어난 순간 마음은 조용히 호흡하고 흐르는 대로 흘러가며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이 순간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그 손길을 느끼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질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 괴로움을 알고 모두 흔들리며 모두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마음도 하나의 현상이다. 나는 이 마음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 두려움과 불안, 사소한 마음의 동요까지 모두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흔들립니다.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에서는 흔들림을 겪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흔들림을 부정하거나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순간을 마음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기회로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요동칠 때 스스로를 탓하거나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 모두는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억누르거나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도 하나의 현상이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흔들림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하나의 일시적 경험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마음이 아니다. 불안이나 두려움, 초조와 답답함은 나 자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이라는 흐름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을 반복하며 느낄 때 우리는 점차 흔들림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그 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은 조금씩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올라오는 피곤과 초조를 그대로 느껴도 괜찮고 사소한 갈등과 불쾌함이 생겨도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정의 파도 위에서도 조용히 호흡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두려움이 다가와도 그 흐름을 막거나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저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모든 평가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서서히 자유로워집니다.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그저 관찰자가 됩니다. 내 안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존재를 인정하며 나는 이 마음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긴장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환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방이나 명상실뿐만 아니라 일상 속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버스 안에서, 직장에서,
가벼운 대화 속에서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림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그저 존재를 인정하는 것, 붙잡지 않고 지켜보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흔들림이 클수록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깨달음을 만납니다. 두려움과 불안, 초조와 답답함이 우리 자신이 아님을 보는 순간 마음은 점차 평온을 되찾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을 겪고 흔들리며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스스로에게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힘을 조금씩 풀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흔들림도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나는 이 마음이 아님을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순간 부처님의 손길이 닿아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는 연습. 그것이 삶 속 수행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이 말은 마음을 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말입니다. 거리만 생겨도 마음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으면 마음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찾습니다. 마음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행위입니다. 거리를 두면 마음은 압박과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붙잡고 애쓰며 해결하려 할 때 마음은 오히려 더 좁아지고 숨조차 막히는 느낌을 받지만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스스로 공간을 얻습니다. 이 공간 속에서 감정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불안은 일시적으로 머물다 흘러가고 화도 잠시 올라왔다가 가라앉습니다. 그 과정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갑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회복의 힘을 제공합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은 붙잡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발휘됩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밀어내거나 억누르지 않고 한 발 떨어져 관찰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 숨을 쉬는 방법입니다. 흔들림이 클 때일수록 거리를 두는 연습은 더욱 중요합니다. 강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판단하거나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면 감정은 나의 일부가 아닌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잡기 시작합니다. 초조함과 불안, 분노가 올라와도 그 자체로 머물러 있게 두고 그 흐름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마음은 조금씩 여유를 찾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감정을 부정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없애거나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두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리만 두어도 마음은 숨을 쉬고 회복을 향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마치 갇혀있던 공간에서 문이 열리고 공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감정을 다루는 힘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 초조와 답답함이 올라와도 그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 거리는 마음에게 숨을 주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린다면 조급해하거나 문제 삼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힘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붙잡지 않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흔들림 속에서도 거리를 유지하며 마음을 바라볼 때 불안과 초조가 스스로 흘러가고 평온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이 순간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그저 거리만 두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은 숨을 쉬고 자신을 회복할 힘을 얻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조용히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 속 수행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항상 조용합니다. 번쩍이는 깨달음도 강렬한 감정도 드라마 같은 변화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덜 붙잡게 되고 조금 덜 휘둘리게 되고 조금 더 숨쉬게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삶을 바꿉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눈에 띄는 극적인 장면이나 강렬한 깨달음을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원할 때 큰 사건이나 순간적인 깨달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조용히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조금 덜 붙잡게 되고 조금 덜 휘둘리게 되며 조금 더 숨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마음의 요동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여유, 그 미세한 간격이 점차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마음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본다는 것, 숨을 조금 더 깊게 쉬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흔히 큰 깨달음이나 극적인 변화가 인생을 바꿀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작고 꾸준한 변화, 하루하루의 알아차림,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습관입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그 작은 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강요하지 않고 밀어붙이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마음의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 틈에서 마음은 스스로 숨을 쉬고 자연스럽게 평온을 찾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다잡으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긴장과 피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물러서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이 작은 여유와 자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일상의 선택, 조금의 불안이나 초조, 모든 순간에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덜 휘둘리는 삶은 큰 사건 없이도 서서히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이 평온은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일상의 모든 순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눈에 띄지 않지만 매 순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흐름을 바라볼 때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극적인 깨달음이나 강렬한 감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바꾸는 그 손길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조금 덜 붙잡는 것, 조금 더 숨 쉬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우리를 자유롭고 평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불안할 때도
그 손길은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자유와 평온을 선물합니다. 이제 마음이 흔들릴 때 큰 깨달음을 기대하지 않고 작은 숨, 작은 여유, 조금 덜 붙잡는 습관을 떠올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부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잠시 멈추어 서보십시오. 그 자리에 부처님의 손길은 이미 닿아 있습니다. 불안, 초조, 답답함, 분노, 그 모든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황하고 마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흔들림 자체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잠시 멈추어 서서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멈추어 서는 것, 그것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숨을 쉽니다.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우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관찰할 때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거나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감정을 없애주지도 않습니다. 그 손길은 그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숨과 공간을 알려주는 손길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멈추어 서면 마음과 감정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붙잡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거리입니다. 이 작은 거리가 생기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숨 쉴 수 있게 됩니다. 숨을 쉬는 공간이 생기면 마음은 조금씩 힘을 풀고 자연스럽게 회복할 힘을 찾습니다. 그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은 그 능력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흔들림을 멈추려 애쓰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보는 연습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쌓입니다. 작은 순간의 알아차림, 조금의 여유, 숨을 깊이 쉬며 감정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극적인 깨달음이나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라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덜 휘둘리며 조금 더 숨쉬는 작은 변화 속에서 삶을 바꿉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린다면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을 문제 삼지 않고 그저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손길은 이미 닿아 있으며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흔들림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안정되고 조용한 평온을 되찾습니다. 이 평온은 일시적인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반복하십시오. 작은 숨과 여유, 잠시 멈추어 서는 것, 조금 덜 붙잡는 것,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손길과 함께합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흐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오늘의 흔들림 또한 잠시 머물다 흘러갈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숨을 쉬며 바라보는 순간 부처님의 손길이 닿아 마음을 회복시키고 삶 속 평온을 선물합니다. 고요한 순간이 아니라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이 흔들리는 마음 위에 가장 먼저 닿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만 믿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저 이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특별한 순간이나 완벽한 상태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에만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손길은 그러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위에서 불안과 초조가 올라올 때 조급함과 답답함 속에서 가장 먼저 닿습니다.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마음이 요동칠 때 그 손길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조금만 이 사실을 믿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마음 속에서도 나는 안전하다, 괜찮다. 그 믿음은 작지만 강력한 힘을 줍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의 긴장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저 이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거나 완벽하게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덜 판단하고, 조금 더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작은 숨 하나, 조금의 여유, 잠시 멈추어 서는 것,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손길과 만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요함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흔들림, 오늘의 불안, 오늘의 초조와 답답함까지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마음도 나의 일부가 아니라 흘러가는 하나의 현상임을 알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 숨을 쉬며 마음을 지켜보는 것,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손길은 화려한 깨달음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 작은 순간 속에서 스며듭니다. 흔들리는 마음 위에서 조금 덜 휘둘리고, 조금 덜 애쓰고, 조금 더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그 조용하지만 분명한 힘이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오늘 이 순간 흔들리는 마음 위에 서 있는 나에게 그저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괜찮다.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하다. 나는 이미 이만큼으로 충분하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깊은 안정을 가져옵니다. 판단과 자책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무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평온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 속에서 부처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극적인 변화나 특별한 깨달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더 숨 쉬며 조금만 여유를 주는 것만으로 삶은 이미 충분히 바뀌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흔들림 속에서 머무를 수 있는 용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손길이 전하는 선물입니다. 오늘은 그저 이만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이 마음 그대로 이미 충분히 살아있고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